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때 서점을 운영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와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집어 들었는데 그 책을 조금 깎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랭클린에게 이제 이 책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조금 흥정을 하고 싶어서 조금 좀 깎을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플랭클린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1.15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깎아달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왜 거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세요? 그러면 $1.50를 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화가 나는 거. 지금 장난을 하냐고. 지금 조금 깎아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상할 텐데 자꾸 올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플랭클린이 그렇게 손님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고 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오늘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쓰여질 때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시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의 언어는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어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을 가르쳐 이르는 말이 크로노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 또 질적인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이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때를 말할 때 기회를 살리라 라는 말로 NIV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끼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거죠. 얼매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하다, 구속받다의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을 구속, 나의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을 흘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오늘 그 시간을 선용하여질 때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잡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을 나를 잡느냐, 그 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선용하고 아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집에 두고 온 바둑이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월을 아끼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막 말씀을 듣는데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울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울었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가 밥을 못 먹어서 속이 상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선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숙제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그럼 지혜가 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1순위입니다. 항상 1순위. 여러분 1촌이 있고 2촌이 있고 3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항상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선용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이
오늘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피곤한 시간이고, 이 아침에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더 들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나올 수도 있죠.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왜 1부 이 시간에 일찍 나와서 안내를 쓰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아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봉사로 선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3시간 먼저 나와서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것이 지혜롭게 느끼지 못할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말은 어떤 것이냐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사랑이 근거가 되어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만 이야기하게 되면 값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두려움만 이야기하게 되면 공포감이 조성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사랑을 입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으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그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가 하면 창고를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창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넘쳐. 세 번째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넘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동안 떵떵거리고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참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고 또 감사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칼빈은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업 소명서.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이 교회에서 저와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아니 되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활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모든 직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신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부가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려가 또 되잖아요. 또 뭐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에게 먹어야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지겨워,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야, 이것을 내가 맛있게 준비하면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먹고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후자겠지만 전자일 경우도 가끔씩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건강함을 얻는다면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 밥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내가 이거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진짜 내가 죽지 못해 한다 하면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말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직장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파송되어진 직장이라고 알면 여러분들이 그게 직업 소명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출세하고 내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겠다 하는 것, 요게 직업소명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사 안에 살아갈 때 동일한 일을 하지만, 동일한 상황을 직면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을 나의 시간과 또 내가 죽지 못해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그것이 알아지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탁 부딪히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숨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분명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흘러가는 24시간 역사의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을,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어떤 교회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한다,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선용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에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 또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그분에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는 건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칼빈의 직업소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분을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말씀,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앞에다 술 취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술이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술 기운에 모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죠. 술 취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아스팔트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자기 이마를 때린 적이 있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전봇대가 걸어 다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마를 때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이거 은혜롭지 않죠?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아스팔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아스팔트에 넘어진 것이고, 전봇대가 다가와서 나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은 절로 안 가야 되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함과 동일하게 반대편으로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게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속으로 놀랍도록 그렇게 느끼고 또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 고찰로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하기를 다른 언어로 하는 우리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 게 말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말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공과를 뭘로 하죠? 언어로 하잖아요. 말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뱉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냥 말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의 속에서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 어린 그러한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향하여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영혼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그분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가사로 하나님 앞에 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찬양이 어려운 것이고요. 왜 선생님이 어렵냐 하면, 공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연습해오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누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말 엄마 아빠는 나의 육신의 엄마 아빠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그러한 대리자로서의 엄마 아빠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뭐로 표현하자? 언어로 표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시켜준 그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내 입술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내가 세상의 언어, 내 생각의 언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세월을 아끼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오늘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시작했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를 덮으셔서, 그분이 나를 덮어줘야지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꽉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할례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세월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죠? 세월의 주인 예수님을 모르면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없더라. 이게 바로 이 주님, 세월의 주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오늘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내 언어로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상황이나 환경으로만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세월의 주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그러나 세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날마다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칼빈의 직업소명서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시간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는 범사에 항상 기도할 수 없지만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하나님 앞에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내가 내 언어로 하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게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 은혜의 인생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의 주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세월의 주인 예수 모르면, 세월의 주인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허비하고 날마다 예수를 찾고 구하여 은혜 인생 된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세월의 주인 예수 모르면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허비하고, 세월의 주인 예수 알면 날마다 예수를 찾고 구하여 은혜 인생 된다. 아멘. 모두 은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세월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분별하는 것과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세월을 아끼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